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맨입니다. 오늘은 8월 다섯째 주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8월 30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로 진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차례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맨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유명한 음식거리에 가면 곳곳에 맛집이라고 적힌 식당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맛집이라고 불리는 식당에 들어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사인이 걸려 있기도 하고 TV나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되었다는 액자들이 커다랗게 걸려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당들이 정말 맛집일까요? TV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막상 이런 맛집에 가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가짜 맛집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 방문하고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맛집 같은 경우에는 허름하고 찾기도 어려운 곳에 있어도 단골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가짜 맛집과 진짜 맛집의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공과 공부를 통해서 배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진짜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랍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영상을 시청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오늘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난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후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끌어내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에 로마에 도착하게 된 바울.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아야만 했지만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 했어요. 자,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후 바울은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당시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고생해서 로마까지 온 바울이 매우 불쌍하게 여겨지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땅을 치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울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날짜를 하루, 이틀 세며 세월을 보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집에 감금되어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돼요. 아니 여러분, 집에 갇힌 상태에서 바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어떤 일을 하다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다 맞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아침에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푹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시간이 나면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었어요. 그때 당시 쓰여진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옥중서신은 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보았을 때, 딱 하고 딱 성경책을 펼쳐보았을 때 에베소서 본 적 있나요? 빌립보서 본 적 있으세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옥중서신 편지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답니다.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겁없이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어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아이들의 가슴과 머리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